예, 오늘 말씀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잖아요.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보면은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비하는 삶, 또한 사랑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래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한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자라는 그런 속된 슬로건 그런 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런 가련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7절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즉 믿음, 소망, 사랑을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며 사랑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을 향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그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각자의 이 은사를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상이 똑같습니다.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기쁘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말은 최후의 봉사가 기회이고 사랑의 기회이며 축복된 삶을 그렇게 예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이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말론을 무시하나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또한 파종할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넘어서 13장 11절에 성도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할 것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도해야 할 이유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짜를 정해놓고 밤마다 그 철회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성인들은 직장도 버린 채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인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 이런 열심으로 이 정도까지 해봤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성을 하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르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정지시킨 자세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바르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깜빡 졸아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역시 깜빡 졸 때에 마귀가 내 인생의 밭에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바늘구멍도 그런 구멍 같은 구멍도 내 마음과 생각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는 항상 내 생각령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서 악한 사단으로부터의 그런 장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 인생의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우리네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어 있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사이비 종말론의 그 이단의 그 미혹과 거짓된 그 스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미혹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단도 드러나고 뭣도 드러나고 다 드러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미혹된 거짓된 영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되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정말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욱더 잘 되기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열정은 믿음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요 뿌리며 바탕입니다. 그래서 부는 직장에서도 사업도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열심입니다. 성도의 별명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열심을 잃고 미지근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직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직지근한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서로라는 말 속에 사랑의 본질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에는 대상이 있고 또한 진실된 그 사랑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남녀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정말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참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 대상 없이 사랑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움과 허물을 가리우고 죄를 덮어줍니다. 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랑하면 흥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힘이요 죽음보다 강한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같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가정에 또한 이웃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되찾고 또한 다시 찾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은혜를 그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은사를 활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은 열심히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밥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각각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혜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그 어떤 것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자기들이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 한 달란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죠? 달란트를 받으면 배로 남겨야 되는데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내서 울며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냐 3달란트냐 문제가 아니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좀 전에도 말했듯이 배로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가 아니면 이 땅에 묻어둬가지고 어리석은 종이 되든가 정말로 그런 불쌍한 종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길 줄 아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봉사하고 서로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내 힘으로 내 주관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그것이 은사를 받아 봉사하는 자의 마땅하고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서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란 섬긴다는 뜻으로 집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은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수고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내가 남을 돕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더니 어느새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일은 주님이 다 하셨다. 그죠?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일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슬레는 내가 남을 돕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고 이렇게 서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백화가 만발한 그 화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었고 또한 붉은 꽃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노란 꽃도 있고 그 성도는 저마다 교회의 꽃나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감당해야 할 그런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환처럼 그렇게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환과 같은 교회를 만들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12월 달 올 한 해도 2020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한 해를 갖다가 마무리할 때 아름답게 다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예비하며 사랑하며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이제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마치 아버지 백화가 만발한 화환과 또 같다는 아버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름다운 그 꽃나무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화환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